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9장 27절부터 말씀을 강해하고자 이 무덥지만은 여기서 강해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섰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시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뜻을 깨닫고 우리 함께 의의 길로 의의 믿음 열매를 맺고 영광의 하나님의 멸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함께 나가기를 하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18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49장 27절 28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곳 창세기가 끝나고 곧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도 하고 또 신약도 이제 가을부터는 마태복음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또 요한계시록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서 기초적인 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참 시청해서 따라오시면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4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냐민은 히브리어 비느야민으로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이름인데, 성경의 오른손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손으로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힌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왼손에 잡힌 자는 복음과 진리를 알고도 진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했는데, 즉 이는 히브리어 제부 이트라프로, 즉 물어뜯다는 이트라프는 육식 동물이 먹이를 잡아 찢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이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왕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사께서 3장 15, 30절에 사사 예후세 모압 정벌, 19장 22절 26절에 기브아 사람들의 극악한 겁탈 사건으로 일어난 전투 등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하며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의 히브리어 빰보케르 요칼 아트는 율법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율법을 가리키며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요, 바울 사도도 사울로 있을 때 사도행전 5장 58절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하였으니, 즉 히브리어 엘라에레프 에헬레코 샬랄은 성령 시대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사울에게 바울이라 새 이름을 받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듯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요
성령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했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게 한 것으로 3과 4의 곱으로 3은 하나님과 하늘의 수이며 4는 물질적인 세상의 수로 하나님의 하늘과 세상을 통치하는 완전한 분이심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질서를 세움을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했는데, 그 각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한 축복은 바라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이 단지 그 축복을 전달한 것으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뜻대로 축복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기도가 뭐요?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보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인간들의 즉 육신적 그러한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태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와 했는데, 역대기서 1장 7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솔로몬에게 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실 때에는 먼저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하신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구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1절까지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의 의식주에 관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7절에서 의식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파트니 자동차니 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딱 못 박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으니 주시는 것은 성령이니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 보면 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를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 그 보좌 앞에 7명이라 하였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일곱 영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곱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가 되면 환란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장차 속히 될 예언으로 그때의 은혜 시대와는 달리 성령으로 완전케 하는 일곱 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일곱 영을 깨달을 때 일곱 그 단계의 역사를 깨달아 한 단계 한 단계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길을 나가는 그 길에서 저와 함께 참 손잡고 또 말씀을 잡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4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옛사람 에브론 땅의 옆에 있는 굴, 즉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했는데, 자, 열조에 돌아간다는 히브리어 네사프 엘 암미는 불러 모으다, 함께하다, 소집하다 등의 의미를 쓰이는 말로, 즉 네세프 그와 같은 것을 번역되는데,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굴의 장사라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막벨라굴, 즉 히브리어 메아라트 함마크펠라는 아브라함이 해족속으로부터 400세겔에 산 땅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조상들이 장세된 것으로 그들의 매장지로 삼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지, 즉 말하자면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열매 맺는 그 장사되는 하나님의 의의 멸관 받기 위하여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곳에 우리도 묻히고 함께 막벨라굴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막벨라굴로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앞으로 깨달아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어서 49장 31절 33절 말씀을 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의 침상에 가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31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도 어떻게 됐어요? 네,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까베루로 쿰바트가 원형으로 안장하다 또는 갱신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또 다른 세계가 열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장사됨은 멈추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쪽에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열조에 돌아가면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하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히 들어갔으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기업의 땅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장에 보면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장은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는데, 이 50장은 창세기의 끝을 맺는 장으로서 족장 시대의 끝으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이 바로의 예언하에 성대하게 가나안 땅 막발레굴에 그의 유언대로 장사되었는데, 그의 장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머리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야곱이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았음을 뜻하는 것이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의 안식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그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메고 갈 것을 유언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우리는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야곱의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에서 이것이 그것은 족장시대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그 갈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믿음의 장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한 이 요셉은 아비 얼굴에 입 맞춘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와이플인데, 와이플은 이제 여기서 굽으려로 번역하였는데 끌어안다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비 야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으로 받은 영적 장자로서의 감사를 나타내고 그 감사는 하늘의 우리의 이 기업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멸류관으로 이것이 연결됨으로 이와 같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믿음 사이에 이어져서 그 찬송과 영광도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도 아비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하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수종하는 의사인 히브리어 아바다유 에트 하로페임은 그의 종들 곧 그 의사들에게이며, 하로페임은 치료하다는 뜻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향재료를 아비 몸에 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향재료를 아비 몸에 넣게 하였다는 히브리어 라하노트는 시체에 오래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스키는 야곱의 시체를 가나안으로 옮기는 동안 부패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의미로 치료하다는 것은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였는데, 본절에서 의사는 악함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강한 사람은 믿음에 의로운 사람이며 병든 사람은 말씀을 잘못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하시면서도 의사는 온갖 거짓 진리로부터 보호함을 뜻하며 유향은 진리의 말씀의 기도를 뜻하는 것으로 의사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을 얻는 것은 야곱의 믿음으로 향한 감사의 표시이며 악함에 침투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그 이날이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했는데 향재료를 넣는데 40일 걸렸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바이플레우로 아루바임 욤은 영적으로 온갖 악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걸린 충분한 날들을 뜻하는 것으로 즉 야곱이 나타낸 진리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함은 우리가 와이쿠쿠 셰브임 욤으로 당시 애굽 왕이 죽었을 때 공식 우는 애도 기간은 72일이었다고 하는데 야곱에게도 왕에 준하는 애도를 한 것으로 이사야서 23장 15절 17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도를 한 것으로 이사야서 23장 15절과 17절에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이 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와 함께 같이 될 것이라. 70년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하고 있는데 70이라는 숫자는 7의 배수로 영적인 완전함을 뿐만 아니라 10배의 배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 12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한다 하였고 그리고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의 이곳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고 있으니 70년은 충분한 세월의 상태를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70일을 왜곡하고 곡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이르는 충분한 시간이며 이스라엘과 요셉으로 구원받았기에 한없이 슬퍼하여 우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왜곡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받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역사 안에 함께 이루는 역사, 즉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어떠한 지파의 믿음을 따라야 되는가 그 믿음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창세의 길을 제가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또 한 주일 동안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여기서 오늘 여러분을 뵙는 것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